자, 여러분 지금 최근에 중동부가 지난 한 달간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관해서 정리하고 있죠? 그러고 있죠? 네. 그렇게 할 거고, 지금 고등부도 오늘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 사건 이전에 7일, 그리고 이후에 일어났었던 일을 잘 정리하는데 그걸 왜 하냐면 오늘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먼저 여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누굴까요? 어떤 장면 같아요? 네, 무덤에서 들어가는 거? 전혀 예상치 못한 느낌. 좀 참신하긴 한데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 나오시는 장면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변증이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20분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자, 이 부활 사건에 관해서 뭔가 이 사건에 대한 명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면 되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게임에서 많이 들어요. 부활 스킬. 그리고 죽으면 리스폰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게 온라인에서는 자주 일어났지만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부활했다? 이런 뉴스 듣기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에 한 번씩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가끔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이거 인류 역사상 부활이라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면 그걸 믿어라라고 하면 어때요? 학교에서 어떤 소리 들어요? 아 그렇구나라고 애들이 인정해줘요? 아니면 감히 그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져요? 학교에서 당당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자, 구원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구도 중이신 분도 있고, 구도를 안 하시는 학생들도 있는데,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학교 가면은 제정신 아닌 분들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예.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이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건 바로 구원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에게 여러분 네 친구들아 누구야 너 부활 믿니?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디모데 학교잖아. 그렇지? 거기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 학교에서 부활을 믿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물어볼 수는 있겠지, 친구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할 것을 준비했나요? 준비된 사람? 눈을 한번 두 번 깜빡해 보세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눈곱하지 말고. 자, 다음. 자, 그러면 왜 기독교 변증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목표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네. 계속 선생님이 변증 하는데 이게 선생님이 뭐 성경에도 없는 말 계속 어려운 말 쓰세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변증이란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왜요? 한글로 번역될 때 다른 말로 번역됐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이 변증 이거 한번 이거 읽는 사람은 내가 오늘 차 한잔 사줄게요. 이거 읽어보세요. 헬로 읽을 수 있는 사람 영어랑 비슷해서 찍으면 돼. 비슷해. 대충 굴리면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하게 읽은 사람에게 제가 한턱 쏠게요. 공차 데려갈게요. 컴포즈.
네? 아는 알잖아. 네, 아폴로기아라는 뜻이에요. 아폴로기아라는 뜻인데, 그, 여러분들이 변증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사용된 건 이제 그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면 이 변증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변증은 뭐냐면 변호하다라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피고의 무죄를 증명하는 논리, 정연한 주장 또는 논증이나 신념의 정확성을 다한 입증을 바로 변증 아폴로기아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왜 기독교는 항상 자기 스스로를 변증해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2000년 동안 공격을 받아왔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질문해오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니네 기독교 신앙 왜 이래? 너 뭐 믿는 거야? 그리고 부활이 뭐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삼위일체가 뭐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도전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지도자들이 나 몰라. 아몰랑하고 그냥 믿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아마 한 100년도 안 지나서 없어졌을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수많은 성경 교사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변증하는 작업을 2000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저기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밑에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보이죠? 자, 고개 떨기지 말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 정도는 암송하고 있었어요. 지금.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자, 아니요. 자, 보세요. 집중하세요. 자, 여기 보면 이유를,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이유라고 돼 있는데 로고스로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 뜻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이 바로 그 대답이 뭐냐? 아폴로기야. 너희들이 그런 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변증해.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대에 우리들도 이런 책임을 갖고 있어요? 갖고 없어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변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설득하기도 하고 설득당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설득되나요? 어떤 사람들한테 설득당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난 누구한테 설득당해요? 똑똑하고 논리 정연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재수? 네, 없다라고 얘기도 듣기도 하죠. 자,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왜 편지를 보내냐면 지금 현재 이 투르키에, 지금 옛날엔 터키라고 했는데 지금 투르키라고 하죠. 이 투르키 지역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주면서 그 신앙의 기본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정중하게 설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그리고 변증하면서 잘 대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격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 때문에 공격된 대상이 됐는지 아세요? 제가 전하면서 그 로마 지역, 로마 제국에 있었던 성도들이 당했던 박해를 되게 자주 설명했는데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제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졸지 않았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을까요? 주님, 이 이름 때문에, 그쵸? 네, 하나 나오고, 상품은 없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자, 예, 여러분, 뭐, 새롭게 배우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다. 이거 왜 생긴 오해, 어떻게 생긴 오해가 되죠? 만찬 때문에.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떡과 살, 살과 피.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거 이상한 집단이네. 이 광신자들. 그래서 유아들을 그리스도의 제사에 활용해서 인육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불충성한다. 왜? 그걸 얘기했죠. 시안이가.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 명칭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라는 그 명칭이 누구 것이라고 했죠? 황제의 것. 황제의 이름 여러분 카이사르의 뜻이 퀴리오스예요. 카이사르, 가이사르 그 뜻이 헬라어로 그 당시 그리스어로 주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 썼다? 예수님한테 썼다. 황제한테 그 이름을 쓰지 않은 거예요. 황제에게 불충성하는 세력. 그런 세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네,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아.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다른 왕이 있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반역, 국가 반역 세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이게 뭐냐면 그 수많은 신들을 다 안 믿고 한 명만 믿는다고 하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넘치고 많은 신들에게 축복을 빌고 복을 빌어서 기복을 해야지 우리가 잘 살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부강할 텐데 왜 너네들은 그 하나님만 섬기냐고. 우리가 풍족해야 되지 않냐고. 전쟁 안 일어나야 되지 않냐고. 그럼 그런 신에게 빌어야지. 왜 너네 그런 거 안 해? 라고 해서 그 당시 무신론자들이란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인간,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만 아는 집단들 이렇게 왜곡되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유일신앙 때문에. 그리고 뭐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집단? 반사회적 집단. 자, 여기 반사회적인 집단인가요? 여러분, 반사회적인 집단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 로마인들은 어떤 집회나 모임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 거기 안 가. 왜 안 가죠? 거기 가면 뭐 해야 돼요? 이방신에게 예배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거기 안 가죠? 자기네들끼리만 모이죠? 그러니까, 야, 쟤네들 도대체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뭘 하는 거지? 반사회적 집단.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이 문제 때문에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로마에서 다 추방당했어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그리고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밖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의 배경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육을 먹고 황제에게 불충성하고 무신론자들이고 반사회적인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모이면 그걸 변증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 100년도 전속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집단을 누가 사랑하고 누가 거기서 예배를 하고 그 신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인육을 뜯어먹는데 어린 아이의 피를 마신다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황제 숭배하고 제우스 섬기는 게 낫지. 그쵸?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되 정중하면서 신중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자, 이 변증이란 뭔지 그리고 변증의 목표가 뭔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변증은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랑 혹시 토론회나 말이 잘 안 섞이는 말이 안 통하는 친구들 있죠. 그럼 대화하다가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쵸? 다투기도 하고 얼굴 안 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고 정중하게 변화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변증의 목표는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너 그것도 몰라? 아이고, 이 무식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네요. 어떻게 하라고요? 신빙성은 믿을 만한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적합성. 적합성이 뭘까요?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적합. 뭐가 적합하다는 얘기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시간 때도 나왔는데 우리는 뭐라고 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하늘로부터 왔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여전히 어떻게 발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적합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변증은,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변증은 여러분들이 달변가가 돼서 성경을 통달해서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잘 이해시켜서 내 말을 굴복시키는 그런 디베이팅의 최강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존재가 인식을 결정한다. 들어본 적 있어요? 인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인식을 결정한다. 어떤 말이에요? 이거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어떤 걸 인식시키고 어떤 걸 따르게 하려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적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맨날 지각해, 학교에. 근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기적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래. 차가운데 성도래. 주변 사람한테 무관심한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책임감은 전혀 없어. 조별과제 때도 빠지고 대충대충 해가고 내 할 일 하지도 않고. 자,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이기적이고 차갑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맨날 지각하는 학생이란 그런 타이틀이 그리스도인 이름 앞에 붙길 적합한가요? 적합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탁월한 성경 교리와 지식과 변증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이 돼버리면은 변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요. 변증할 필요 물어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상당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노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들이 이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어야만 돼요. 또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걸 우리 구도자라고 하죠. 네, 그런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사람이어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체계적이고 정리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지각, 이기적이고 차갑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행동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또 최근에 침례 상담을 하고 구원 복음 상담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무관심하고 사회에 무책임한데 난 하나님 믿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변증할 기회조차 잡지 못할 거예요. 변증할 수도 없어요. 자,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대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거룩의 뜻 아는 사람. 구별된다. 누구와 구별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다. 여러분들이 구별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구별되고 차별화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물어봐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기적이고 차갑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주로 삼고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물어본다니까. 내 삶이 피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 신앙을 물어보지 않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 보면 소망이 없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긴 하겠어요? 평생을 학교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졸업할 때 보니까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막. 이러면 어때요? 나 잘생겼다. 이런 사람 없겠죠? 네. 여러분들이 누군지 드러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면 구별돼요. 알아요, 친구들이. 그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선생님도 대학교 때 맨날 술만 취하면 야, 너 교회 가면 뭐가 좋냐 하면서 맨날 물어보는 형들이 있었어. 저는 군대를 좀 일찍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 학번 높은 형들이랑 맨날 같이 지냈는데 형들이 맨날 술만 마시면 나한테 물어봐. 맨정신 때는 안 물어보고 술 먹고 얘기해요. 너 왜 교회 다니냐? 맨날 수요 집회 가서 뭐 하니?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 거냐? 맨정신에 물어보기 힘드니까 술 기운에 물어본다고요. 왜요?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다른가요? 자,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이때 비로소 오늘 얘기한 변증이 유효합니다. 이 아폴로기아, 이 변증이 이때 유효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단계를 좀 거쳐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에 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 신앙에 관해서 질문하거나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참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고 거룩하게 생활을 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학생회에서 배우는 변증, 부활에 관한 논증이 의미가 있어져요. 무조건 복음, 교리, 성경 말씀 달달 읽고 이것만으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래서 끝났네요. 네,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룹니다. 그러면 잘 정리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데 설명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3월달 이후에는 이 부활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할 거예요. 말씀도 보고 자료도 찾고 하면서 이 부활 사건이 정말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토론도 할 겁니다. 누가 토론 4명, 찬성 4명, 반대 4명 나와서 토론을 할 거예요. 누가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세요. 시킬 거니까. 여기 나와서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교육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왜 변증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 이 정도 했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돼서야 여러분들의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이 나올 때 학생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잘 대답할 것을 예비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잘 대답할 것을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분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